마가복음 23장 26절 3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곳에서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며 채찍을 맞으시며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 처형은 6월절 제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의 제사 희생양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절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는 가장 크게 기념하고 가장 소중한 절기로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 오늘이 바로 부활절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종교에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종려주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환영을 하죠. 왜? 이자 우리에게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할 임금이 나타나셨다.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정치적인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그래서 로마의 핍박, 로마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해주실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셨다. 왜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통치하면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관절, 우리 예수님의 왕의 행차하는 그런 행렬을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손에 들고 가지나무,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행차. 그래서 그것을 종려주일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메시아, 종교적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입성하신 후에 7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하죠. 7개의 말을 선포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힘입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삶, 아니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 자신을 배신한 사람, 철저하게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3번이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다 아셨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심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2 제자를 데리고 가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시면서 멀찍이 나가서 그가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몽치와 검을 들고 오는 그런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돈꾀를 맡았어요. 근데 그는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마리아가 값진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씻겨주지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 값진 이 향유를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이 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네가 나에게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이 예수님 자기 선생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약속했어요. 우리의 선생은 모를 텐데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우리의 선생이니 예수니 너희들이 체포하라. 군호를 맞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섰습니까? 입을 맞춘다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친분에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입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서 입을 맞추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 나와 가장 관계가 깊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입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하면서도, 너와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라 하면서도 나를 파느냐,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그 말씀 이상으로 더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무리들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큰 이슈가 있죠.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죠. 어떻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전 남자친구까지도 돈을 노리고, 그 상대방의 피해자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연인 관계예요. 입을 맞추고 서로 안아주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관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라고 해도 그 사람은 너무나도 물을 싫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그가 겁에 질리면서도 그 위에서 벼랑에서 떨어진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뛰라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하니까, 나에게로 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 돈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가차없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아직 수사 중에 있어요. 두 번째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어요. 고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종교재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에 갔어요? 대제사장이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가서 신문을 했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대관 행렬로 수많은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처럼 대우하고 있어요. 왕처럼 모시고 있어요. 앞으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을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그랬죠?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국가에서 행하는 국세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돼요. 왜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말까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종교재판을 통해서 살인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한 것을 볼 때 예수님에게 살인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한 죄를 범하면 그에게 퇴장법을 정하셨는데 몇 대까지 때리라? 40대까지. 그 이상 때리면 그가 위험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40대를 때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태장을 받았는데 40번에 한 번 감한데 39대를 맞았어요. 그것도 5번이나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태장을 맞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에게 맡겼어요. 그에게 어떻게 고발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한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자칭 왕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 때에 족장시대.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사사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왕 정치를 하고 있네요. 그나들이 더욱더 부국 강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랬어요. 왕을 세우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왕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누가 얘기했어요? 장로들이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 군중들이 얘기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 백성들이 가이사를 왕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포갑하고 그들에게 노예를 삼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동과 서가, 진보와 보수가, 남과 여가, 그리고 젊은 층과 노년층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갈등을 선동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을까?
남녀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고, 동과 서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에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 분쟁, 악독이 가득한 사람, 패를 나누고 가르려고 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 사망에 이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서로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를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사회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살인자를 놓아주고 선한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일반 상식으로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법이 있겠습니까? 범법자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요.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살인자는 놓아줬어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판단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준법 정신 잘 지키고 있습니까?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 역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억울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었지요. 참 다행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자들의 억울함을 어찌 다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처형을 받았거나 이미 그 형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그 사람이 무죄라고만 판단해도 그들은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혈안이 된 무리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선동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범법자는 놓아주고 선한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일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빌라도 역시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판단할 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규범에 어긋났다고 판단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시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큰 죄악 형벌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 형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며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면 우리는 참지 못하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죄를 뒤집어 씌우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종교적인 불의를 볼 때에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된 자와 5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날 이 인수인계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협치 정치하겠다, 통합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지요. 정말 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다고 인수위원회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통합 정치 어렵다. 시기상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동과 서가 어느 한쪽이 용서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져줘야 돼요. 어느 한쪽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당신이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습니까?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까? 보기 좋으라고요? 악세사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니 나도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감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그 생각은, 그 삶은 바로 헌신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이에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억울하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요.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고통, 고난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